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충성된 종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긴 본문을 짧게 요약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맡긴 종과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칭찬을 하고 또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책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매우 익숙한 비유인데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 칭찬을 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과연 무엇이 칭찬을 받았던 그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머지않아 우리 또한 그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종들처럼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재림의 그날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교훈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종의 요건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자,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함과 같으니?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주인은 맡기고 종은 뭐 했어요? 종은 맡았어요. 예. 자, 주인은 맡기고 종은 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쵸? 예. 자, 따라서 그 종들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 예,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예,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예, 청지기.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청지기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자, 1번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 자, 2번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자, 이 청지기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예.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이 청지기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이 맡은 자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할 때에 책임감이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내가 맡은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계획이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에게는. 예. 자, 그래서 주인도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주인은 그 종에게 맡긴 것을 그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책망받은 그 종은 왜 그랬을까요? 왜? 자,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주인이 돌아오는데 얼마 만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자, 저는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받게 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오랜 후에. 이것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한 원인이에요. 자, 오랜 후에라고 하니까 아마 이 1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은 그 주인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임무와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실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뭐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아마 이제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이 어쩌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원히 돌아오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것에 관해서 그 책임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종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종들의 모습과 같아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그 빌린 돈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얼마를 빌렸는데 그거 돼서 조금 모자라요.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날이 오기 전에 모자란 부분을 다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은 그 심판을 맞이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결산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머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책망받은 그 종처럼 어쩌면 우리의 주인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됩니다. 주인은 꼭 오십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삶의 패턴, 이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재림교인들 사이에 종말론적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막 끝난다면서 아우성을 치고 집을 팔고 또 가정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 그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침내 끝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에 내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 삶은 곧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할 내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자, 시간도 맡겨주시고, 또 돈도 맡겨주시고, 또 재능도 맡겨주시고, 또 남편도 맡겨주시고, 또 예수님 유나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숙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재능, 그 재능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인생, 참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주인처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처럼. 자, 그러므로 내가 돈이 얼마나 많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달란트,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로 볼품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재능, 아주 적은 재능을 갖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또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내가 다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로. 그래서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인데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그 결정을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성실한 종, 또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맡은 자의 의식, 즉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구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청지기의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요건이었던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요건은 신뢰의식입니다. 신뢰의식. 자,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칭찬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에게 칭찬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자, 그런데 이 믿음직스럽다라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직스럽다.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나의 그 성실성, 그것이 바로 이 충성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직원을 고용할 때의 면접을 볼 때 뭘 많이 볼까요? 네? 성실함을 보지 않을까요? 성실함,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도 성실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종이에요. 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경우에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에 비해서 주인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인관이. 한마디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을 믿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누굴 믿지 못했어요?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그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이 굳은 사람은 가혹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자기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가혹한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주인을 그렇게 봤을까요? 아마도 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주면서 자기에게만 몇 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인을 인색한 사람, 가혹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받은 그 1달란트의 가치, 이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금 1달란트,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490년을 모은 돈이에요. 490년. 하루도 쉬지 않고. 자, 이것을 2024년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진이 알바하고 있죠? 시급 얼마예요? 시급. 정확하네. 9,860원이에요.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 근데 이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이 금 1달란트는 약 141억에 해당하는 거액이에요. 금 1달란트가 약 141억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141억을 받았는데 주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 쪼잔하기는,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아, 참 쪼잔하기는. 예.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아,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겨 주셨구나.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면서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신 거야? 불평을 했던 겁니다. 예. 이 많은 돈을 받고도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 불평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종이 왜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왜?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참 이 비교라는 것이 항상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만약 그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아마 그도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그 주인을 비방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상대에서 금은동 나란히 서 있을 때에 누구의 표정이 제일 안 좋습니까? 예? 은메달 딴 사람 표정이 제일 안 좋아요. 동메달은 굉장히 해맑습니다. 왜요? 그나마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동메달이라 따서 굉장히 해맑어요. 근데 은메달은 표정이 정말 왜요? 옆에 있는 자기보다 더 높은 시상대에 올라와 있는 옆에 그 선수를 보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니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요. 시상대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쵸? 네.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존재해요. 따라서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항상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나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큼만 맡기셨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신뢰의식입니다. 신뢰의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에 대한 그 가능성을 신뢰하는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그 가능성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성실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신뢰하는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마세요. 항상 비교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충실되게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요건, 이것은 존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
우리는 이 존재 의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부류의 사람은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유의 가치관. 즉,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 소유의 가치관보다는 훨씬 적은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의 가치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또 거기에서 성취라는 보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첫 번째 부류인 소유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러나 소유의 인생 가치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존재의 가치관에 무게를 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인생은 소유로만 따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비록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게 보십니다. 소유의 가치관이 아닌 존재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칭찬한 그 포인트가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가만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모두 똑같이 무슨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 작은 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금 1달란트의 가치 봤죠?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였어요? 약 141억이었어요. 거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141억이에요. 5달란트면은 705억입니다. 2달란트면은 282억이에요. 엄청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5달란트, 그러니까 약 705억을 그가 남겼잖아요. 그쵸?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705억을 그 남긴 것도 주인이 보기에는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크고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하는 일이에요. 특히 한 달란트를 받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평범한 일 계속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눠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내가 성실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그 작은 일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었나.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네. 여러분, 그 성실함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관, 그것은 어떤 자리도 아니고 어떤 벼슬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어떤 소유도 아니에요. 그의 존재,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무게는 더 감동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존재의식, 존재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이를 계속 먹어갑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요. 그러면 나는 내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았을 때지, 과연 나이가 들어 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는지, 나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인생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유나, 쏜살이 뭐예요? 쏜살. 쏜살. 활시를 떠난 화살. 예, 쏜살이에요.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예, 인생은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겠어요? 예. 자, 내 인생에 놓여진 작은 일들의 그 성취의 그 자체보다도 그 작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